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동사랑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늘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언제까지니까? 이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확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얼싸안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예전과 같은 그런 아버지 행복한 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즐거워하고 먹으며 함께 지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인지를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이 우리 하나님 이 세계가 모두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송하네.
성시교독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드리옵니다. 주님, 여기 모이 숙인 저희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닮아 노력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과거의 영적인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왔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염병과 정책적인 혼란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부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시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시며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과 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잡고 올 한 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강건하고 부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응답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며 갑절로 부흥하는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을 써야 하는 때도 있지만 힘을 빼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할 때에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좀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힘센 사람의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씨름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사막길을 가다가 바퀴가 모래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살짝 빼고 나서 악셀에다를 밟으면 수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약간만 빼면 사막길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람을 살짝 빼는 겁니다. 욕심의 바람을 빼고 이기심의 바람을 빼고 교만의 바람을 빼고 자존심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로 그 현상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자동차의 바퀴에 바람을 빼듯이 욕심의 바람을 조금만 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향락만 생각하고 빡빡하게 살다 보면 나라 전체도 국민들까지도 어렵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이 팽팽하고 팍팍한 삶을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나누지 않고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요. 서양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정착해서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1500년, 유교 500년 동안 나눔이 부족했던 거죠. 삼강오륜이니 부자 유치인이니 어떤 도덕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나눔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도 기독교가 75%나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야말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기관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수도 자라나야 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두말할 것 없이 양적, 질적, 영적 함께 성숙하게 가야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희생 덕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해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는 예배자들이 배로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했는데 자기 살림살이나 자기 세력의 확대에만 집착하게 될 때에 한 나라의 경제나 교회 모두 병들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된 만큼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일부 대기업과 대형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문어발식 경영으로 회사에 세를 벌리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사회의 부를 환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의 건물은 맘모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세도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기는 하겠지만 덩치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회적인 책임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밟히우죠. 그래서 소금이 제맛을 잃게 되면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명성교우들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를 해보면 넉넉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써야 할 것, 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쪼들리기 마련이죠. 남보기에는 대형 교회들도 넉넉하고 풍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교회는 그래도 어렵지가 않지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큰 교회는 지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기업도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더 베풀고 나눌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는 자가 되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명성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베푸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생업도 자녀도 가정도 저절로 부흥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과 나누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6.25 직후에 정말 사람들이 폐허 속에서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굶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절비하게 있을 때에 미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모금을 하고 의복을 보내주고 신발을 보내주고 강냉이 죽 그리고 우유가루 밀가루 여러 가지들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의복도 주고 신발도 준다 하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구름대처럼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고 오늘날의 천만 교회의 성도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굳은 껍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성도들은 거기에 몰두하고 잘 따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명성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만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되고 교회에 가면은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베풀고 나는 공동체 정신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잘 살자, 이익을 공유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초대교회는 자원해서 했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교회 성장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하고 숙청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러게 되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도 배급을 주고 열심히 할 필요가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경쟁력이 없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밀려서 그만 공산당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이렇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숙청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부자들은 적폐청산이 되고 종교도 적폐청산으로 보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함께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에만 몰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됐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이 불행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불행 때문에 그 불똥이 나에게 띄어서 티어김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해야 되고 함께 잘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을 보면은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만이 꼭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부동산에 대한 잘못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들의 잘못은 노무현 정부 때 27번이나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만히 보니까 투기꾼들이나 부자들이 보기에 노무현 정부 때 해던 그 규제와 제재를 그대로 탑습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들과 투기꾼들이 이건 우리의 밥이구나 라고 하면서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집을 사기 시작을 하고 여러 채씩 집을 사고 이러는 바람에 부동산 값이 막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간 평생 집을 못 사겠다 싶어서 영끌이를 하고 법인이 투자를 하고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투자를 함으로 오늘날의 부동산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만 잘못도 아니고 투기꾼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집값이 상승을 하자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에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오늘 본문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했으면 괜찮을 터인데, 이 양극화가 심한 것은 바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가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여기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크게 축복을 받아서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업도 가정도 자녀도 배가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섬기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교회도 성장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하나님이여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주님 너무나도 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건 심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여서 정성껏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성미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어서 2021년도에는 정말 20년도의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손에 받던 것이 다 하나님의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2021년도에 충만하게 채워질 걸 믿사옵고 아버지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에서 잘 되는 일로 아버지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크게 여러 가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오시기 바라고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입이 별로 없어서 연말정산 할 것도 없나요? 어쨌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눈이 녹아서 그런 건지 스프링 쿨러가 터져서 그런지 물탱크가 터져서 그런지 하여튼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건 떨어져야 돼요. 옛날부터 떨어져야 하는데 페인트 살짝 칠해놨는데 떨어질 건 또 언제 떨어져도 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큰 일이 물탱크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방에 수도만 좀 얼었을 뿐이지 화장실도 다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교회에 이런 수도가 터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게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500명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다른 게 뭐 없잖아요. 어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나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큰 손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조심하셔서 절대로 젊은이들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막 사정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조심해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잘 단속도 하시고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기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우리 명성교우들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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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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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